우리 함께 성탄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식으로 하면 성탄 축하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신앙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서로를 환영하면서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옵소서, come Lord come.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것도 참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인사 나누고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위 분들을 보시고 서로 Let us share our Christmas greetings. 옆에 분들 보시고 greeting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Let us all pray and worship the Lord. 긍휼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the Lord.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탄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의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 그리고 122장 연달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부르신 후에 윤연희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의 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어린이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 이 세상에 빛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일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을수록 놀라운 이 일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욕심과 야망으로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며 만났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하기보다는 인내를 배우며 소망을 꿈꾸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어 겸허하게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옵시며 교육부에서 준비한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여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또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를 향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hav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rmon, and that's available for you. So if you need it, and if you don't have one, please let me know. 미국 장로교 목회자이자 문학가이신 헨리 벤다이크 주니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찬송은 전 부르면 안 돼요. 할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Joyful, joyful, we adore thee. 그 찬송을 작사하시기도 하셨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문학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말입니다. 1906년에는 저희 교단 예배 모범이라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하는 그 모범책이 있는데 그 책을 주필하시기도 하신 그런 영성과 또 지성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The Other Wise Men가 또 다른 동방박사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연극으로도 각본되고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85년도에 The Fourth Wise Man,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글의 배경은 다름이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이 세 명의 동방박사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There was the fourth wise man.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몇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보고 세 명의 동방박사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지요. 전통에 의하면은 첫 번째 동방박사는 시리아에서 온 멜키어라 하는 박사입니다. 그분은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두 번째는 아라비아에서 온 발타잘이라는 박사로서 그분이 바로 유황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박사는 이디오피아에서 왔습니다. 게스파르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전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타반은 페르시아에서 온 네 번째 박사인데 40세의 젊은 박사였습니다. 이분이 구약의 예언을 듣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밝은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다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신 왕께 드릴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행 열흘째 되는 날 세 명의 다른 동방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달했는데 몇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이미 떠났고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또 일주일 뒤에 다른 곳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유대인 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은 바쁘고 시간에 맞춰서 가기는 가야 되고 그런데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 병자를 어떻게 할까? 그냥 두고 갈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약속 시간이 급하지만은 그래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병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서 다 나을 때까지 그 병자와 함께 하면서 도왔는데 이 도움을 받은 병자가 알타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처지정을 이야기해줬죠. 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 병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왕의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알타반이 길을 떠납니다. 두 번째 약속된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Too late. 이미 다른 세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뭐냐? 유대인 병자가 가르쳐준 왕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또 늦어버린 겁니다. 알아보니까 3명의 박사들이 3일 전에 와가지고 나신 아기께 경배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 혹시라도 그 아기가 여전히 베들레헴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새 아기 왕이 나셨다 하는데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새 아기 왕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막을 깨고는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헤롯의 병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다짜고짜 그 병사가 여인의 아기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그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알타반은 자신이 아기 왕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3가지의 예물 중에 청옥을 그 병사에게 내어주면서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청옥을 움켜쥔 병사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소리치며 나가버렸어요. 태어난 아기 왕이 애국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그 뒤를 쫓아서 알타반은 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애굽에 내려난 그는 빈민촌 또한 여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왕의 왕이 어디 계실까 헤매었어요. 근데 마침 노예시장을 지나는데 처절한 여인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길거리에 누워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알타반은 두 번째 보화였죠. 그 루비를 주고 이 여인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보화를 들고 애굽의 이곳저곳 태어나신 왕을 찾아다닌 알타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돌다 그 마지막 하나의 진주를 붙잡고 알타반이 가게 된 곳이 어디냐?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40세에 집을 떠났는데 어느덧 70세 중반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나신 아기 왕, 이제는 30살이 되었겠죠. 30쯤이 되었을 겁니다. 그 왕을 찾는데 마침 그 예루살렘 성내가 소란난 겁니다. 6월절 즈음이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거리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군인들이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3사람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 없는 분인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뱅이와 문둥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까지도 사랑했던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알타반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 내가 30여 년 동안 찾아 헤맨
왕의 왕이 아니실까? 마지막 남은 그 진주를 손에 쥐고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 그가 왕이시라면은 이 보물로 그분을 속량해야 되겠다. 이것을 쥐고 그분을 사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라는 그 언덕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아가서 이제는 그 성가에 있는 언덕을 오르는데 마침 성문 앞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 모습을 본 알타바는 어쩌면은 새 왕일지도 모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나사렛 예수와 아버지 빚 때문에 유흥가에 팔려가는 이 소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깐 소녀의 울부짖음에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그 진주를 내어주고 그 소녀를 속량해 주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빈손이 된 알타반. 그러나 희한하게도 처음 느끼는 이상한 평화가 가슴 깊은 곳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서둘러 언덕을 올랐어요. 어두움이 덮이는 그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십자가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공포 하나 없던 예수라는 사람의 눈과 숨을 헐떡거리며 골고다 바위에 의지하고 있던 알타반이 그 알타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타반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내가 그렇게도 찾던 메시아시구나. 그때 그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텅 빈 손 죽어가는 몸뚱이로 여기 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알타바나,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인자하고 따스한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 알지 못했던 평화와 감사가 알타반의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알타반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알타반을 포함해서요, 호기심에 유대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지식이 맞는지 아닌지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경배하러 왔다라고 알고 있어요.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주님을 경배하러 예배자로 왔다라고 했어요. 그 먼 길을 예배하러 달려온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성탄의 예배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선물, 트리 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신 메시아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장식과 준비와 연습과 행사를 계획하고 하다 보면은 정작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참 예배자이기보다는 퍼포머, 마치 연기자나 연주자의 역할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탄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그 중심,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be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제공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과 새 생명의 감격과 감동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며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Paul says,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이 떡은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찢기시고 상하실 그 몸, 그 몸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이 잔은 십자가에 흘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여진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오늘까지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전하라, 나를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먼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실 때 주님 그 생명과 그 은혜의 놀라움이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오늘까지도 증거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으시고 드신 후에 옆에 가셔서 잔을 받으시고 드시고 그리고 잔은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시는 분은 다 성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받으신 분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피아노 반주자.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 부릅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
이시 참염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천국의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몸과 잔을 나누고 받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세정 자매 특송한 후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의 열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만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리세. 주복이 민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1과 감사와 또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습니다. 아무리 예배 순서를 줄여도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는데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석에 보시면은 영어 버전 그리고 한국어 버전으로 예배 순서 또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가족이 함께 예배로 시작하고 또한 기쁨으로 마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초 나눈 가정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안내석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편이신 것을 확신하시고 2023년만이 아니고 새해에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은 제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안내석에 보시면은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넣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이웃들과 저희 교회가 함께 잘 생활해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이웃들에게 가서 선물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수고해 줘서 감사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이 아니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이부춘 장로님께서 생신을 기념하셔서 여러분들과 나누시고 강단 장식은 박영희 집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제가 쭉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요. 인사는 예배 마치신 후에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혜인 전도사님 동생분 오셨고요. 우리 김정혁 집사님 어머님께서 LA에서 방문하십니다. 현장로님 아들, 딸, 호진 형제 하도 안 오니까 이렇게 인사하라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민석기 형제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희 집사님과 함께 황보창균 형제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진실 자매 친구분이십니다. 최종욱, 김정민 자매 형제님 딸과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친교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성극으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먼저 우리 중고등부 성극팀이 성극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해서 이제 영화로 무비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신 후에 악기팀이 나와서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성탄 메들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done praying. You help Luke. Hello. I am Luke, a devoted discipl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and was personally instructed by the Apostle Paul. With me, hello, I'm Matthew. I'm one of the apostles, and I'm so excited to share with you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The true story of... Will it continue? many people have set out to write an account of the event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They used eyewitness reports circulating from the early disciples. After carefully investigating everything, I also have decided to write an account so you can be certain of the truth of everything you were taught. When Herod was king of Judea, there was a Jewish priest named Zachariah. He was a member of the priestly order of Abijah, and his wife Elizabeth was also from the priestly line of Aaron. Zachariah and Elizabeth were righteous in God's eyes, careful to obey of all the Lord'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They had no children because Elizabeth was unable to conceive, and they were both very old. One day, Zachariah was serving God in the temple, for his order was on duty that week. As was the custom of the priest, he was chosen by lot to enter the sanctuary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While the incense was being burned, a great crowd stood outside praying. Don't be afraid, Zachariah, for the Lord has heard your prayer. Your wife Elizabeth will give you a son, and you are to name him John. He will bring great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for he will be great in the eyes of the Lord. He must never touch wine or any other alcoholic drinks.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before the birth, and he will turn many Israelites to the Lord their God. He will be a man with the Spirit and the power of Elijah. He will prepare the people for the coming of the Lord.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he will cause those who are rebellious to accept the wisdom of the godly. But how can I be sure this will happen? I'm an old man now, and my wife also well along in years. I am Gabriel. I stand in the very presence of God. It was he who sent me to tell you this good news. But now, since you didn't listen to what I said, you will be silenced and unable to speak until the child is born, for my words will certainly be fulfilled at the proper time. Meanwhile, the people were waiting for Zachariah to come out of the sanctuary, wondering what was taking so long. When he finally did come out, he couldn't speak to them. Then they realized from his gestures and his silence that he must have seen a vision in the sanctuary. When Zachariah's week of service in the temple was over, he returned home. Soon after,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and went into seclusion for 5 months. How kind the Lord is! He has taken away my grace of having no children. In the 6th month of Elizabeth's pregnancy,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village in Galilee, to a virgin named Mary. She was enga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King David. Gabriel appeared to her and said, Greetings, favored woman. The Lord is with you. Confused and disturbed, Mary tried to think what the angel could mean. Don'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name him Jesus. He will be very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ancesto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Israel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But how can this happen? I am a virgin.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baby to be born with the Holy, and he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What's more, your relative Elizabeth has become pregnant in her old age. People used to say she was barren, but she has conceived a son and is now in her 6th month. For the word of God will never fail. I am the Lord's servant. May everything you have said about me come true. And then the angel left her. So you see, this is precisely how Jesus the Messiah was to be born. Here we have his mother, Mary, who was engaged to marry to Joseph, but before the marriage took place, while she was still a virgin, she became pregnan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t the time, the Roman Emperor Augustus decreed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throughout the Roman Empire.
This was the first census taken when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All returned to their own ancestral towns to register for the census. And because Joseph was a descendant of King David, he had to go to Bethlehem in Judea, David's ancient home. He traveled there from the village of Nazareth in Galilee, and he took with him Mary, his fiancée, who was now obviously pregnant.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a baby to be born.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ah during the reign of King Herod. She gave birth to her first child, a son. She wrapped him snugly in strips of cloth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lodging available for them, that night there were shepherds staying in the fields nearby, guarding their flocks of sheep.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among them, and the radiance of the Lord's glory surrounded them.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reassured them.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be great joy to all people. The Savior, yes, the Messiah, the Lord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the city of David, and you will recognize him by this sign.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everal strips of cloth, lying in a manger. Suddenly the angel was joined by a vast host of others, armies of heaven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the God in highest heaven, and peace on earth to those with whom God is pleased. When the angels had returned 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each other, Let's go to Bethlehem. Let's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About that time, some wise men from eastern land arrived in Jerusalem, asking, Where is the new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as it rose, and we have come to worship him. King Herod was deeply disturbed when he heard this, as was everyone in Jerusalem. He called a meeting of the leading priests and teachers of religious law and asked, Where is the Messiah supposed to be born? In Bethlehem in Judea, or this is what the prophet wrote.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not least among the ruling cities of Judah. For a ruler will come from you, who will be the shepherd for my people Israel. Then Herod called for a private meeting with the wise men, and he learned from them the time when the star first appeared. Then he told them, Go to Bethlehem and search careful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find him, come back and tell me so that I can go and worship him too. After this intervened, the wise men went their 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at the east guided them toward Bethlehem. Hold on, Matthew.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in the story. Our shepherds have now hurried to the villag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re was the baby Jesus lying in the manger. They were overjoyed and filled with excitement. Yes, thank you, brother, but we can't have a nativity without shepherds. So the star, remember, guides our 3 wise men to Bethlehem. They went ahead of them and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And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also filled with joy. They entered the house and saw the child with the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 chest and gave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After seeing him, the shepherds told everyone what had happened and what the angel had said to them about this child. All who heard the shepherd's story were astonished. But Mary kept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thought about them often. The shepherds went back to their flocks,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It was just as the angel had told them. And when it was time to leave, the 3 wise men returned to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route, for God had warned them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8 days from his birth, the baby was circumcised. And Joseph named him Jesus. He was named Jesus, the name given him by the angel even before he was conceived. When Jesus' parents had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law of the Lord, they returned home to Nazareth in Galilee, where the child grew up healthy and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God's favor was on him.
And that's how it all began. Let us give thanks and praise to our Father in heaven for this precious gift.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자, 뭐 새로운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끝이랍니다. 우리 악기팀은 이게 끝이고요. 주님의 나심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사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생일 축하하는 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었고 또 우리 함께 또 나누는 기쁨의 시간도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영상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 story already, so I will just share a short summary. About 2023 years ago, first the angel came to Mary and then to Joseph. And Jesus was born and the angel appeared to shepherds and told them the good news. It was the happiest birthday ever. We thought it would be great if we can celebrate this awesome birthday with Topstone Church people. So we plan to visit you. Celebrate Jesus' birthday together. See you 2023 years later. See you soon. See you soon. See you soon. Happy birthday, Jesus. I'm so glad it's Christmas. All the tinsel and lights and the presents are nice, but the real gift is you. Happy birthday, Jesus. I'm so glad it's Christmas. All the carols and bells make the holidays swell, and it's all about you. 우리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왼쪽 보시면은 2023년 전에서 지금으로 왔습니다. I'm so glad it's Christmas. All the tinsel and lights and the presents are nice, but the real gift is you. Happy birthday, Jesus. I'm so glad it's Christmas. All the carols and bells make the holidays swell, and it's all about you. 자, 우리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자녀를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성탄을 축하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친교실에 가셔서 식사 나누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